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쫓아냈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화친을 청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함부로 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께서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받았는데요. 다윗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고 건강이 약해졌을 때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들, 친한 형제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다윗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왜 병이 드느냐 한번 보여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시하고 조롱을 하죠. 그때 다윗은 마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라고 했어요. 잠잠하였고, 자기가 그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봤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그들과 변론을 하고 다투고 해봤자 자기 마음만 상하고 자칫 실수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 뭐 욕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주님께 욕이 들어가는 그런 빌미만 더해주게 돼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선한 말도 하지 못해요. 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근심이 더해갔다고 했어요.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불신의 길을 따라갈까봐 근심하고 그 근심이 더해졌더라고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혀가 불붙는 것 같았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입을 벌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그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확신을 갖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인생들이 주장하는 거,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써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 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 한 뼘 길이만큼 자기 일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했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인생들 천년이 한 경점,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 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욕먹고 좀 연약하고 뭐 출세하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마치 없는 것과 같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너희들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다윗의 왕위를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새 노래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서 새 노래로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였어요. 요셉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바울 사도도 그러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증거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은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이 나오죠. 4대 족장이에요. 그 족장 4명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말미로부터 해서 그 몇 장까지입니까? 24장? 24장 그 초반부까지가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6장까지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4대 족장이라는데, 근데 이삭에 대한 증거는 그들만큼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들과 비교해서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죠. 20 몇 장입니까? 그 24장 초반부터 27장까지가 이삭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24장부터 27장까지도 거의 대부분은 26장을 빼고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26장을 빼고는 다 이삭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24장 같은 경우는 24장이 맞나요? 24장 같은 경우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그의 충성된 종을 갖다가 엘리에셀인가요? 그 늙은 종을 그 리브가죠. 이제 그 자기 처갓집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구절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삭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없죠. 25장도 보면 다윗이 재혼을 합니다. 처분 두고 재혼을 하고, 그럼 몇 살까지 살았더라 그러고 그 족보들이 쭉 기록이 돼 있고, 그 족보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누구죠? 응?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형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자기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그런 내용이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증거가 안 되어 있죠. 27장도 마찬가지예요. 27장은 이제 그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꾀를 내 가지고 장자권을 갖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가로채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런 내용이죠. 거의 대부분이죠. 오직 26장 한 장만이
그 이삭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쫓은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 또는 그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므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청하고 그래서 화친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과 한번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그들과 화평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을까? 그러기까지는 먼저 이삭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그 제물을 불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을 다 태워드린 거예요. 그냥 슬쩍 그슬러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함께 이삭과 함께 떠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이르고 그 산 밑에 이르러서는 그 번제에 방해가 되는 종들과 또 노새는 그 나귀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놔두고 이제 이삭에게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쥐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만약에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다 채로 만든다고 하면은 나무가 얼만큼 필요할까요? 삼겹살 구워 먹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필요해요. 그 나무를 쥐고 이삭이 산에를 올라갔다는 것은 이삭이 그만큼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나무를 쥐고 산에 올라갔다는 건 이삭이 그만큼 장성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얹혀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비로소 알아노라 하고 이제 축복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그 이삭을 결박을 하고 그 단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앉혀놓았을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아가지고 지금 이삭이 얼만큼 자랐어요? 그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만큼 자란 거예요.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20세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는 거거든요. 물론 아브라함도 건강했겠죠. 건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삭이 동의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이삭을 강제로 결박을 하고 거기다 앉혀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순히 결박이 되고 그래서 그 단위에 이제 놓이고 그런 거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큰 일대 사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자기 전부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출세, 내 부귀영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곧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거예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쳤나요? 하나님께는 전혀 헌신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헌신되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그런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인다. 순종함으로. 이삭의 때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큰 흉년, 그 흉년이 지금 이삭의 때에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거느리고 데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애굽 땅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가려고 해요. 그랄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땅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카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곳 그랄에 머물라 이거예요.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 그 그랄 땅에 거하는 거예요. 졸려요? 아침부터 졸리면 안 되는데. 그랄 땅에 머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도 와서 물어보고 저 사람도 와서 물어보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래서 이삭이 이러다가는 자기 자신이 죽게 생겼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욕심을 부려가지고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불러요. 누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꼭 신앙은 대물림 하게 돼 있어요. 그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임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은 있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도망을 못 가요. 왜 도망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임했는데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데도 그 땅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데도 두려워 떨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떨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돌보신다. 어떻게 돌보셔요? 이삭이 아내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것을 우연히 누가 봐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보고 누이가 아니고 뭐예요? 아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삭을 불러가지고 왜 그랬느냐라고 하마터면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따지고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사실을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왕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서 그 어길 수가 없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떨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더 재밌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미련 없이 박차.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듣는 걸로 그냥 끝이야.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눈만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는 저의 시선을 피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죠? 이미 다 잊어버렸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좀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죠? 평안이 충만하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당장에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유익을 찾아서, 평안함을 찾아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마치 에서가 그 배고픔을, 잠깐의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복을 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죽임당할 것 같은,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 이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저거 이방 사람, 자기 블레셋 족속이 아닌데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시기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그랄 땅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삭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떠나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랄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 성읍을 떠나가지고 산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래도 그랄 땅은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그랄 땅에 그 골짜기에 가서, 산 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그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파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판 우물물을 갖다가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이거 그랄 땅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요 그러면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을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이 같이 맞서서 싸우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양보해버려요. 그냥 빼앗기고 맙니다. 같이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옆에 다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랄 목자들이 또 그 우물을 또 빼앗아요. 또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고 다투고 그러죠. 이삭이 또 그것을 또 양보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떡할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판 떠야죠. 세상 말로 한판 떠야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이제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없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다 쏴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는 2배로 더 강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증 안 되면 그냥 힘으로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뺨이라도 한번 때려보고 그러려고 할 거예요. 내 건데, 내가 판 건데 왜 네 거라고 해? 이 이삭은 벨도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가 판 것을 갖다가 달란다고 그냥 주고 물러서고 다시 가서 다른 옆에서 물을 파고. 두 번째도 그러고,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우물을 또 팠더니 우물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들도 염치가 있는지 와서 빼앗지를 않더라고요. 이삭은 그 자기가 빼앗긴 거 이런 거에 연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빼앗긴 것을 두고두고 막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저걸 내가 다시 되찾아야 되지. 막 속에 복수심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다시 뺏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그런 궁리로 막 가득할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몇 절입니까? 22절인가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나간 일은 이제 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판 우물 나온 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새 우물을 주셨으니까 이곳에서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가 그거거든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온유해가지고 다투질 않는 거예요. 다투질 않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막 덤벼들고 그러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자, 지금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이삭의 집에 그 부리는 종들이 많았다고 해요? 적었다고 해요?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종들을 앞세워서 같이 싸워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싸워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라레 목자들은. 그런데도 그들과 다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니들은 그러면 또 옆에 가서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거의 기적과 같은 거죠.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파는 데마다. 그래서 우물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없으면은 지금 이삭이 그 양떼, 소떼 이런 것이 때를 이루고 큰 때를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이 없으면은 양과 소를 먹일 수가 없어요. 염소 같은 걸 먹일 수가 없습니다. 풀을 뜯다가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우물로 그걸 다 불러가지고 물을 먹여야 돼요. 근데 우물이 없으면 그 목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땅과 똑같아요. 우물을 땅과 똑같이 취급, 기업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옆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 또 주실 텐데 근데 파면 또 물이 나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과 결코 다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투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윗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랬는데 다니엘도 그러지 않나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 애굽의 군대 장관 그 아내와 간음을 했나요?
안 했죠. 근데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막 나는 누명 썼다고 억울하다고 뭐 울고불고 난리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고요. 다니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뭐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저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그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 있죠? 그 귀신 들린 무당에게 그 무당 갖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참소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막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합니까? 두들겨 맞고 그러거든요. 채찍질 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실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뭔가 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질이 나고 그래서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수갑 같은 게 다 풀려버리고 졸다가 깬 간수가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간수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복음 한마디 그걸로 어떻게 해요? 그 간수와 그 가정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풀려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을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하고 매맞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어떤 해를 당하거나 남들이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때도 그들과 다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짐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감으로 해서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우리의 그 주야로 그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시편 42편 기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올지언정 그들과 다투고 싸울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갖다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조성훈 목사님 딸 한나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 옆에 있는 남자 짝꿍이 걔 되게 이뻐요. 그 한나가 너무 이뻐 진짜. 근데 그 한나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괴롭히니까 얘가 금요 철야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짝꿍이가 하도 괴롭히니까 그의 팔이 좀 부러져가지고 나를 못 괴롭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그 팔이 부러져 버렸어. 걔가. 에? 정말로 짝꿍이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걔를 무섭다고
자기 딸내미지만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너무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들 대적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그 함께 계심이 뭘로 나타나요? 그 블레셋 왕이 와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그러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눈에 보였을까요? 함께 계시는 것이 안 보였죠. 이삭과 함께 계시는 건 못 봐요. 근데 뭘 보고 알아요? 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파는 대로.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삭이가 믿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는구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노라.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쫓고 그랬던 그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 그건 사실상의 행복이죠. 화친을 맺자고 하지만 사실은 항복이에요.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어느 날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항복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헌신된 자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괴롭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찮다는 말은 도저히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라고 해요. 재미가 없다. 예배를 재미로 드릴 수도 있겠죠. 예배를 아무리 재미있게 드려봤자 TV에서 나오는 오락이나 뭐 이런 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좀 나타내 보이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